오늘 요한복음 7장 중반부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읽은 말씀은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시간이 나면은 37절 이후 38절에서 명절 끝날에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외치심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는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예수를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혹시 아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화평과 평화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긍정적인 사고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저들도 혹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이 당국자들은 바로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떠한 다른 어떤 관점들이죠. 그런 관점들이 이를 보충해주고 있지 않느냐, 또한 보완을 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27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가 아니고 어떠한 모양으로 되는지 에임입니다. 에임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포텐 에스틴 그러거든요. 포텐 에스틴 그러면 그 에임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쓸 때 에스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텐 에스틴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계시는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태로 오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태로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을 못하는 거죠. 어디서 오는지는 뭐 장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가 뭐 베들레헴에서 났다 아니면은 어디 뭐 갈릴리에서 났다 그 지역의 명칭만 가지고 그 사람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인이겠네요. 그렇게 돼버리는 결과가 되죠. 장소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그게 그리스도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와야만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이 어떠한 것이냐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어떤 이론, 도덕적인 관점에서 온전하면은 그러한 품성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거의 한 7, 80%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떤 분은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아니면 어떠한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잣대로 잴 수가 없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러한 잣대로 재서 그 잣대에 걸맞고 그 잣대에 맞아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잣대에 걸림이 됐고
사람의 잣대를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는 바로 아직은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뭐 도덕군자 아니면 철학자 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말씀이 입증해 주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모습에서, 외형적인 모습에서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생명의 약동,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거든요. 영의 말씀을 주어서 영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발리운 자고 그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기름 부음 발린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발린 자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말하죠. 그 기름을 바른 그 정말로 브라인당 맞아서 정말로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려서 그로 하여금 다시 또한 포도주도 바르고 기름도 발라서 온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이요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모습, 그 모양은 바로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온전한 그 어떤 상태적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오실 때의 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8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은 우리는 아주 깊이 봐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 내가 그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나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났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났다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났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겟나오를 써야 됩니다. 겟나오를 써야만이 태어나다, 다시 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에이미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났다 이렇게 되지만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는 뭘 말하냐면 내가 그에게서 있고 이런 얘기죠. 있다. 그에게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서 내가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서 내가 현존으로 존재를 할 때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의 보내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자보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신앙 속에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하고 그에게서 있고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셨다는 얘기도 아포스텔로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다 이런 얘기죠. 아포해서 떼어서 바로 스텔로 세워놓다 이런 얘기죠. 떼어가지고 어디 적당한 곳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로부터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기 때문에 그 존재성 자체를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분리해가지고 따로 떼어서 딱 이렇게 존재하게끔 만들어 주시었다 이런 얘기죠. 누가? 바로 그가 그러셨다 이런 얘기죠. 내 안에 계신 그가 그러셨고 모노게르츠 대신 그분이 나를 그 어떤 육체적인 존재, 세상적인 존재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분리시켜서 떼어 놓으신 분이다. 이제 보냈다 이런 얘기도 파송했다 이런 단어는 틀립니다. 파송했다는 단어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펜포라는 단어 따로 씁니다. 파송해다 보내다 이런 얘기는 전도하러 보내다 뭐 이런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펜포로 쓰는데 여기 펜포를 쓰지 않고 아포스텔로로 쓰는 것은 따로 떼어놔서 분리를 시켜놨다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해줘야만이 바른 번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아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아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차원에 있는가? 내가 바로 어떠한 분으로서부터 나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는 저쪽 동네에서 떼어서 여기다가 분리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항상 자신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퇴락되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변화, 상태적인 변화를 같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때가 언제 돼야 그를 잡을 수가 있느냐 얘기죠. 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4장에서 만찬을 하고 14장, 15장, 16장, 17, 18장 지나가야 이제 예수는 이제 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를 말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손대서 잡는 때는 바로 예수를 그러한 때로 잡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가 잡는 때, 예수가 잡히는 때는 바로 그러한 어떠한 그 역사적인 것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예수를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예수를 또한 부인할 때가 있고 예수를 또한 손을 대서 잡을 때도 있고 예수를 또한 우리가 모독할 때도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라.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속들을 이제 보냈는데 누가 보내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냅니다. 그를 잡으려고 보냅니다. 예수가 이제 하속들,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히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내놓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이제 하속들을 보냈는데 그 하속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철학으로 예수를 얽어매려고 도전을 하는 거죠. 얽어매려고 도전을 할 때에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루는 것이죠. 예수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온물을 놓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는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아가겠다는 게 힙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힙하고 하겠다, 프로스 힙하고 하겠다. 그래서 그 상태, 그에게로 그를 향하여 힙하고 하겠다. 되돌아가겠다. 아니면 힙하고는 이제 히포는 아래죠. 아래로 악오하겠다. 아래로 인도함 받겠다. 아래 밑으로 인도함 받겠다. 다시 말해서 나를 펜포하신, 나를 파송하신 그분 아래로 내가 가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조금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 있죠.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이 그는 그들 속에서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는 지점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하나님 아래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매 차원으로 이루어져서 곳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4절에 저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만나지도 못할,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고 또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상태적인 것이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럼 예수께서 지역적으로 헬라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방향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찾아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적인 변화로 가버릴 때는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상태적으로 딱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는 땅에 있는 눈으로서는 도저히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육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그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를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어떤 모습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때가 오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 어떤 논리라든가 그 어떤 교리는 그대로 있는데 교리의 하속들이죠. 교리를 움직이는 그 존재들, 교리를 움직이는 어떠한 그 파생된 언어들이 예수를 공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격리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혼자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들과 같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가까이 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우리는 설득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또한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러한 또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5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서는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그 상태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가는 것이 헬라인이나 어떤 지역적인 변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적인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이제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헬레니즘의 어떤 그 사상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태가 되려는가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저들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어떠한 분이 그리스도고 어떠한 상태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우리도 부지런히 찾고 우리도 그 부지런히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상, 그리스도의 실존상을 우리가 손에 딱 잡히듯이 딱 잡고 가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러한 상태들 때문에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또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 유대인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만져볼 수도 없고 주목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유대인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유대인이 끼고 있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보면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고 예수와 마주할 수 있고 예수를 온전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37절에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 말씀이 문장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우리는 하도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이상이 없이 들려 보이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우물통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물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닌데 무조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셔라는 단어가 피노라는 단어인데 피노라는 단어는 뭘로 줄여서 흡수되라, 흡수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얘기는 내게로 와서 나와 흡수되라 이런 얘기다. 하나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 되라. 예수와 흡수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에게 흡수되는 것이죠. 예수를 또한 수용되는 것이고 예수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더불어 먹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피노다. 피노다. 피노라. 흡수된다. 흡수돼서 아주 그냥 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가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될 때에 그것이 이제 오늘 37절, 3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흡수되라. 목이 말라야만이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갈증이 나야만이. 왜냐? 예수는 물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바싹 마른 상태가 됐을 때에 그에게로 가까이 가면은 그의 물이 100% 우리에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이 쪄 있고 우리가 또한 물을 가지고 있을 때, 물을 한나름 안고 있을 때는 예수의 물 가까이 가도 예수의 물이 나에게로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가까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 오히려 물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물끼리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먼저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가? 목이 말라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는 갈증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갈증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로 인생의 삶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러한 의문과 각종 어떠한 그 퀘스천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면 성경은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화 상태군 나는 아는 것 많아, 나는 이 정도 알아, 나는 이 정도 알고, 나는 이 정도 또 배웠고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 봐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을 본다고 한들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목마른 심정이 되어서 그래서 사슴이 시냇 물을 가람같이 주의 말씀을 가라나이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가란 그 심령이 됐을 때에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가 흡수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데 오늘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느냐는 얘기죠. 정말로 오늘날 온 교회, 온 기독교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부터 우선 보자고요. 정말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그 흘러나옴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적거나 뭐 이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엄청난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오 에이스 에고 그러거든요. 피스티오는 믿음인데 피스티오 에이스 들어가고 에고거든요. 나에게로 들어오는 자는 하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흡수되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목말라서 예수께로 들어가면은 예수의 그 물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 텅 비었던 그 메마른 곳이 이제 물이 흘러서 축축하게 적셔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왕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오늘 이 본 말씀이 과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는데 그럼 어느 성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인가? 성경 신구약 66권 다 뒤져봐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실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그라페의 이름과 같이 그람마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람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기록되는 곳에다가 기록하는 것과 같이 기록해야 될 어떤 기록 처소에 기록하는 것과 같이 배에서도 물이 기록되어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떠한 곳에 기록되어 있는 곳에 말함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어떻게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도 배에서 자기 배가 하나의 기록 장소가 되고 그 자기 배가 기록 장소가 돼서 거기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서 나올 것이다.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에 똑같은 표현으로 인용 구절이 됐을 때는 인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도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을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비슷한 문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요한복음 7장 38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미리 성경에 어떤 구약 성경에 아니면 다른 성경이 기록된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뭔가가 이 기록되다 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제가 말씀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별 무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타내주는 그 말씀과 같이 또한 배에서 말씀의 강이 계속적으로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뭔 말인가 이제 이해가 가죠. 결국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은 뭐란 얘기입니까?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는 얘기죠. 생수의 강이라는 얘기고 생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령은 뭐 영적으로 뭐 어떤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뭐 영적으로 계시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본문에도 푸니마라고 하는 영을 지금 2번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을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받아들이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곧 물이다 이렇게 되죠. 그 물은 뭔데 그러냐? 물은 기록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물은 그 앞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기록된 말씀 그것이 또한 물로 나온 것이 하나의 영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정말로 그라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라페 성경 이 글을 보았는데 글이 말로 돼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생수의 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될 때에 여러분의 귓전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감동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그 흐레마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정의가 바로 여기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과 악령이 나오는데 좋은 말, 영적인 좋은 말, 다시 말하면 좋은 말, 하나님의 말은 성령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말, 악인의 말, 사단의 말, 귀신의 말 이것은 바로 악령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의 받을 자의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관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조를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없더라? 참 이상하죠? 그럼 예수가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계실 때 영으로 그러면 하지 않았단 말이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냐? 베드로에게도 역사할 때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다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를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네 이렇게 말씀했던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어떻게 이 받을 성령을 가르쳤고 또한 영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가 영이 없이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난해 구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지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에게 계시지 않더라. 저희에게 또 계시지 않더라. 저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영광을 받으면 언제 받았길래 영광을 받으면 저희에게 계실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 영광을 받는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때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함께 연합될 때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머리에다가 면류관 좋은 거 씌워준다고 해서 그 영광이 아닙니다. 또한 아주 높은 벼슬자리에 앉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자기의 처소가 마련돼서 그 처소와 그와 온전히 연합될 때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확실한 자기의 짝과 확실한 그의 배필이 만나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러면 영광을 언제 받으셨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가서야 진정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광, 그래서 승천의 영광, 제자들 안에서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예배하는 과정이 엄청난 과정이 있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하늘나라로 붕 올라가서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저 달나라나 어떤 타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지어놓고 우리를 모시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를 자진해서 행하고 있었더라는 얘기죠. 과연 그것이 어떻게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정으로 처소는 저 하늘에다가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 속에 자신이 없어지고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없어지고 육의 모습이 완전히 가려지기를 바랬던 그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천히 여기고 자신을 오히려 비하시키고 자신을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완전히 진정한,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로 하여금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교정을 위해서 스스로가 변형을 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온전한 연합을 기대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이 참으로 의문스럽고 또한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없더라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안에 온전히 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가 있을 영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에게는 영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영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에게서는 아직 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안 됐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말을 내지 아니할 때니까. 그래서 예수는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는 그라페로 된 것을 생수로 다시 말해 레마로 만들어내셨었고, 레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상대의 귓전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게 영이 역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한 그 과정들을 할 수가 있었지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아직 그러한 차원이 이르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게 오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그 40절과 4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37절 38절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도 아니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들 안에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짤막한 한마디 말이, 그 말을 듣고 그 정말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얘기죠. 오늘날 또 이 보편적인 말처럼 들리는 누구든지 목마른 너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들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로 선지자다 하고
감복을 하면서 변화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신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은 이미 생수의 강의 어떤 차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말씀의 상태를 들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7절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날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때 그 대상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끝날이라고 하는 건데 에스카테라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 그 날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끝날이라고 하는 에스카테. 그러한 그 상황의 날에 이제 돌입됐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상태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또한 사모하고 이 상태를 우리는 또한 바라야 되겠습니다.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에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를 잡고자 하고 쟁론이 벌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쟁론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진실로 우리가 명절 끝날과 같이 어떤 실존의 존재로서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진실로 그의 말씀에 흡수돼서 온전히 우리가 처소를 예비한 자가 되고 영광을 우리가 머금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쟁론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변론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충고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한량한 은총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존귀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거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